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겁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자격, 나의 조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것과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모순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면 나는 내 구원을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내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매달리니 이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붙듭니다. 주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드신 게 먼저입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신 게 먼저죠.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죠? 다름질했죠. 표대를 향해서 쉼없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게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 잘못된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 극단은 주님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시니까 난 할 게 없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과 또 다른 극단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선해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잘못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배로운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는 그 목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이미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더욱 힘써야 된다. 더욱 힘써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 우리가 이 둘을 구분지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른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갖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열매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애쓴 것을 통해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변치 않지만 구원의 확신은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이 점점 식어지고 흔들리고 변할 때에는 사실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야 마땅한 거죠. 나는 내가 어떠하든지 어차피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내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구원의 확신이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며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행하라. 이렇게 힘써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8가지 미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서 나타난 8가지 미덕. 이 8가지 미덕을 더하라.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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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 계속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계속해서 더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가지 미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각각의 의미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더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더하라는 의미, 더하라는 말씀의 이 의미가 뭐냐? 어떤 분들은 이 8가지 미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성장의 단계야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이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될 때, 성장할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것은 그런 성장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 8가지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8가지를 순서 없이 그냥 모아놓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믿음에서 덕으로 성장하고 덕에서 지식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모아놓은 것일까요? 이걸 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의 단계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 그 근거는 뭐냐? 크게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표현이 그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계단식의 성장의 단계로 이렇게 그 표현이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성장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믿음과 처음이 시작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끝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항상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말씀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장의 과정을 이런 단계로, 이런 순서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맨 마지막의 단계에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맨 마지막 단계, 맨 마지막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혀 사랑을 할 수 없습니까? 또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덕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도 모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때는 이 덕, 이런 미덕, 이때는 이런 미덕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함께 동시에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것이지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성장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성장의 단계별로 그렇게 나타나기만 하는 미덕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더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장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을 맞춰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라. 원래 이 더하라는 말은요, 에피코레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피코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코러스가 나왔어요. 코러스. 우리가 노래할 때 하음을 넣잖아요. 그래서 코러스라고 하죠. 마치 노래에 하음을 넣듯이 코러스를 넣듯이 그렇게 더해가는 거. 이거는 성장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균형을 맞추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의 단계, 점진적으로 성장하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을 맞춰라, 풍성하게 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이 미덕을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미덕과 이웃에 대한 미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미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거죠, 그죠? 그리고 지식. 이 지식도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죠. 또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올바르게 예배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것 3가지, 믿음과 지식과 경건,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덕은 도덕적 탁월함이죠. 그죠? 덕과 그리고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 이것은 이웃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둘 다 포함하는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으로 이 8가지 미덕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 이것이 균형을 맞춰 가라고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더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의 각각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래서 묶어봤습니다. 묶어봤습니다. 이 8가지 미덕을 마지막 미덕인 사랑은 따로 이제 결론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앞에 7가지 미덕을 나눠봤습니다. 묶어봤습니다. 먼저 사랑과 덕, 두 번째는 지식과 절제와 온유, 절제와 인내 이렇게 묶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건과 형제 우애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묶어봐서 이것을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과 덕입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라. 먼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2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믿음을 받는 것은 우리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처음부터 구원이 시작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 시작으로, 처음 미덕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죠? 본인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짜 믿음인 경우, 거짓 믿음인 경우, 죽은 믿음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더해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덕이 더해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를 어떻게 듭니까? 형제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게 뭡니까? 덕이죠. 덕. 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탁월함. 이것은 이웃을 향한 겁니다. 형제를 향합니다. 지체를 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을 다른 성경에서는 선함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선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태도로 대하고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지체들을 향한 덕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혹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 우리들을
가운데 와서 본다면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믿음이 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까요? 뭘로 보고 평가할까요? 덕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하겠죠, 그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덕스러워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야 합니다. 덕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덕입니다.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어디에 하려 했습니까?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보려고 합니까? 덕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덕을 통해 자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나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오늘날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볼 때, 믿음을 생각할 때 믿는 것과 덕이 있는 것은 같은 의미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덕스럽지 못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 힘써 덕을 더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덕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도 마땅히 선한 자, 착한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덕을 끼치는데 그렇게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덕을 아름다운 하음을 넣듯이, 그죠? 아름다운 코러스를 넣듯이 이렇게 더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입니다. 지식과 절제와 인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대한 거죠. 하나님을 대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이 주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이렇게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요, 단순한 우리 머리로만 아는 그런 정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1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여기도 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다른 단어예요. 20절에 나오는 먼저 알 것은 이런 단어, 이 단어는 그냥 정보로서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식은 전인격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격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아는 것,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잉태하여 나 가인이라 하였다. 4장 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는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의미죠, 그죠? 아담이 하와를 알매, 부부의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인격적인 그 관계,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다.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 가장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표와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한몸된 부부와 같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바로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인격으로 아는 것, 예수님을 그렇게 그 전인격으로 아는 것. 그런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절제와 인내가 더해져야 합니다. 절제와 인내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냥 정보로만,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제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고 인내는 이웃에 대한 것이죠. 절제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고 인내는 이웃과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까? 이 절제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절제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옛사람의 본성, 우리 죄된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누르는 자기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건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인격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의 아직까지 성화되지 아니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아니한 그런 죄의 본성들을 절제하는, 누르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더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도 더해져야 합니다. 인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한결같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꾸준히 한 길을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는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 저 길 가지 않고 한 길을 꾸준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뭘로 압니까? 인내를 통해서 압니다. 인내. 인내는 내가 한 길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다른 이웃을 향한 또 환경들을 향한 인내가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식이 있다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 방종의 기회를 삼고, 그죠? 난 다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자기 욕심을 더 많이 추구하고 또 다 안다고 하면서 한결같은 꾸준한 변함없는 그런 순종함과 그런 헌신이 없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고, 이런 것들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에는 절제와 인내가 더해져야 합니다. 아름답게 삼중착이죠, 그죠? 이렇게 지식에다가 절제와 인내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렇게 더하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과 형제 우애입니다. 경건과 형제 우애.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자체가 합성어라고 그랬죠. 유와 세보이아라고 세보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는 올바른이라는 뜻이고 세보마이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하다라는 말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이거는 공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가는 그 삶의 모습, 그걸 바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예배하고 섬기는 경건에는 반드시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합니다.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지체, 형제와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 우애해야 한다. 그게 더해져야 참된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경건해 하고 나의 경건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는 경건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얕잡아보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거짓 경건입니다. 가짜 경건입니다. 그건 경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재물을 그냥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건은 형제와 우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 그렇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형제와 우애해야 합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격려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더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가짜 경건, 거짓 경건, 외식된 경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이 경건이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형제 우애를 거기에 더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입니다. 네. 모든 이 하나님의 성품의 결론은 사랑인 거죠. 사랑.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니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구원의 완성.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교회예요. 교회.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최종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천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덕에도 사랑이 없는 덕은 불가능하고 거짓된 것이죠. 지식에도, 절제에도, 인내에도, 경건에도, 형제 우애에도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더하는, 그렇게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 이 약속을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힘써서 더하고자 애쓰며 그렇게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